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날씨도 덥고 한데 오늘 남은 2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더욱더 많은 힘을 얻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새 생명이 거듭났음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과 주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례 말씀 증거한 후에 세종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종례는 우리 참예수교회의 3대 성례 중 하나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세례식 날짜는 거의 안 잊고 계시는데 세종식을 내가 했나? 안 했나? 언제였지? 이런 분들은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같은 경우는 날짜도 기록하고 증서도 만들어주고 또 세례 배너도 있고 한데 세족식은 배너도 없고 세족 증서도 없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세족은 세례식 당일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례를 마치고 직후 영은회 때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키면 공깃밥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와 함께 세족을 같이 거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세족을 내가 받은 날짜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요. 절대 우리가 이 세족의 의미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 여러분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겨줘서 그 씻음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교회 그 세종례 말고요. 네, 아주 강렬한 기억을 갖고 계신가 보네요. 네,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세종례의 기억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아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족을 받았는지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발씻음 받은 그런 성례로서의 세족에 대한 기억 말고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누군가 제 발을 씻어줬던 기억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있는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발을 씻겨 주셨을 때입니다.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머스마라 자기 발도 제대로 못 씻고 그냥 물만 묻혀놓고 씻었다고 막 이러는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거기가 어디고 몇 살 때였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상하게 그때의 그 물의 온도와 그 어머니의 표정도 기억은 안 나요. 그 어머니께서 제 손을 제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 그 감촉이 왜 그런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감촉이 저에게 아직까지도 선명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발이어서 그런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발에 남아있는 감촉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까지 제 머리가 아니라 제 발이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산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감촉이 떠오르면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발은 우리 몸에서 지저분하고 또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왠지 남 앞에 이렇게 보여주기를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세례, 세족, 성찬 이 3대 성례 중에서 아마 가장 그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민망한 그런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오늘 이 아기들이 받을 때는 그런 걸 뭐 느끼지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받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성례하고는 달리 직접 그 받는 사람의 맨살을 가장 오랜 시간 접촉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처음에는 거절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 발 모양이 어떻든 무좀이 있든 뭐 냄새가 나든 전혀 정말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오래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 당시에 다 어른이 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때 그들의 그 기억이 얼마나 강하게 남았을까요? 이 세종례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서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요. 같은 성례이면서 성찬례하고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성찬례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비하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발을 씻겨 주셨죠. 그래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신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하시던 중에 마치 뭔가를 잊었다가 생각이 나신 것처럼 식사 중간에 이렇게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세족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씻기십니다. 그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못 받겠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왜 예수께서 일단 씻기시고 나중에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설명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발 씻음으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실 걸 아시고 베푸신 성례가 세종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걸 아시고 베푸신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곧 떠나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발을 오랜 시간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리고 이 발 씻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 몫이라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나눌 천국의 기업, 유업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세족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성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례에는요, 이 구원을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 속에 담아놓은 성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성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13장 34절 35절입니다.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종례를 행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받은 복을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세종례를 거행하는 동안 부록 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성결 위하여 같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교훈을 주셨네. 발 씻음 받지 않으면 주와 상관없고 뜻을 알고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받지 않으면 주와 상관없고 뜻을 알고 행하면은 참 복이 있겠네. 주리 성결 위하여 서로 발 씻겨서 함을 용서해 주므로 화목해 하셨네. 발 씻음 받지 않으면 주와 상관없고 뜻을 알고 행하면은 참 복이 있겠네. 주리 성결 위하여 본보이신 후에 이와 같이 행하는 자 복 있다 하셨네. 발 씻음 받지 않으면 주와 상관없고 뜻을 알고 행하면은 참 복이 있겠네. 주리 성결 위하여 본보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교훈을 주셨네. 발 씻음 받지 않으면 주와 상관없고 뜻을 알고 행하면은 참 복이 있겠네. 네. 네, 우리 세 명의 아동부가 이제 주와 상관을 맺었습니다. 정말 주의 제자로서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성찬예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성찬예 말씀 먼저 증거하고 성찬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이비 박스라고 들어보셨지요? 아이는 낳았는데 도저히 키울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 아이를 맡기게끔 마련한 어떤 설치물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 어떤 한 교회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 아니면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아인 경우 부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에 넣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베이비 박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 골목길에 아니면 시골 밭에 그냥 봉지에 담겨서 버려지는 그런 유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베이비 박스는 이미 유럽에서 12세기부터 있었던 어떤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를 버리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내 생명조차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있나? 이것을 자각을 못하는 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내 생명, 뭐 자기 생명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은 사실 생명을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관리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생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임신한 어머니들은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든대요. 내가 과연 이 새로운 생명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뭐 임신의 기억은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렴풋하게나마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막막한 일일까? 우리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께 의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절대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부터 5절 말씀.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근본은 버려진 악이었다는 거예요.
탯줄도 자르지 못했고 그 피를 누가 한 사람 닦아주지도 않았고 그 강보로 쌓여지지도 않은 채 버려진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이 세상에 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시간만 지나면 죽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인생이 처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탯줄도 못 자르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은 채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다가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 생명을 살려야지 하고 의도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지나가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연히 하나님께 발견됐다라는 거죠.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본래의 상태를 마치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태어났다가 길러줄 사람도 없이 버려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본래의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왜 살려주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봤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시게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이유가 우리에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설명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 세상의 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죠. 지나가다가 발짓하는 피투성이를 보셨을 뿐인데 그냥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투성이로 돌아가셨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왜 피투성이로 태어났다가 죽게 돼요?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발짓이라도 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피투성이가 되셨고요. 마치 막 태어난 아기처럼 다 발가벗겨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발짓은커녕 손짓조차 할 수 없게 손과 발이 다 못에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달려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린 양심이 있어서 에휴, 그래도 싸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다 발가벗겨진 채로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짓도 할 수 없는 채로 달려있는 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서요, 그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보시게 되면 신명기 16장에서 읽었습니다. 16장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이 무교병에 대해서, 이 무교병이 뭐라고요? 곧 고난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밤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양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을 평생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날까요? 무교병에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생명의 떡, 또 생명의 잔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고난의 길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태어났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셨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고난의 길의 끝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에 축사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한 편의 떡입니다. 우리가 축사함으로 이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 축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씻겨지지도 못하고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죽음의 은혜를 다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어찌 다 갚으며 살겠습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채찍보다 더 아픈 모욕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박힌 못보다 더 고통스러운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 어찌 당신의 귀한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오늘 주께서 원하시고 원하신 영생이기에 부끄럽지만 이 떡에 참여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게 보낸 순간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먹고도 죽는 그런 떡을 따라 사는 순간들 역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여, 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이 길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떡의 축사함으로 이 떡이 주님의 살이 됨을 믿사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동거함을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축사 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떡을 떼는 동안 찬송 부록 8장 찬송하겠습니다. 떡은 받으시면 잠시 갖고 계시다가 이따 함께 종을 치면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성찬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유아들이 혹시 떡에 참여하다가 흘리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서세 번비실 때에 마음이 괴로워 같은 땀을 흘리신 주 기념하
십자가 못을 박히신 볼보다 제사는 날 위해 드린 것이니 주 기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게 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주 기념합니다. 가남긴 말씀 따라 성례를 행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기념합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묵도하고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잔해 축사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두 손 모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오늘 당신의 명령대로 이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는 참으로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신 주님은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또 모든 것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로 당신의 길을 따르도록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여 은혜를 또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도 그토록 모욕과 고통을 감내하셨으니 우리가 입이 있은들 무슨 말 하겠나이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드릴 줄 모르는 우리 위에 모든 것 다 주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나이까? 그럼에도 주여,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결심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십자가 위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더 원하신 주님, 이 잔에 우리가 축사 기도할 때에 이 잔이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영화됨을 믿습니다. 이 잔에 담긴 사랑과 온전한 복종을
우리 온 마디마디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축사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잔을 나누는 동안 찬송 부록 9장 찬송하겠습니다. 잔은 혹시 쏟으실 염려가 있으니까요. 받으시면 각자 묵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 안수 기도 있습니다. 안수 대상자 누구라고 하셨죠? 성령 충만 또 병고침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안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 기도 중에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이 성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또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